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라. 한번 더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라.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근거하면은 예수님은 디베랴에서 베세다로 가셨습니다. 여기 여러분 바다 보이시죠? 여기 왼쪽 옆에가 디베랴 바닷가고요. 그 다음에 이 디베랴 건너편에 있는 이 베세다로 예수님이 건너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베세다 빈들에서 예수님이 오늘 가르치셨고 거기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때는 언젠가 하면은 요한복음 6장 4절에 6월절이 가까운 때라 했습니다. 6월절은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제물이 되는 그런 때를 기념해서 6월절이거든요. 우리가 지지난주 4월 4일 날 부활절 맞았잖아요. 부활절 이전이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4월 초가 되겠죠. 4월 초가 되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대도 그렇고 3월에서 한 4월 정도에 푸른 잔디가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0절에 보면은 그 장소가 베세다의 푸른 잔디밭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학자들이나 사진기사들이 베세다에 어디쯤 모였을까 이렇게 찾아보다가 지금 보시는 이 사진 아마 여기가 아니었을까,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예수님 앞에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 그리고 많은 병자와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하는 놀라운 그런 주님의 권능의 역사를 그들이 행하고 돌아와서 일일이 보고했던 그 제자들이 정말 제가 생각하기도 굉장히 설레었고 기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12제자는 아니라도 그들처럼 오늘 우리가 남은 생에 살 동안에 주님의 권능을 받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이런 역사들을 해서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도 주님께 이런 낱낱이 보고하고 저는 이런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주님이 내게 5달란트 주셨는데 내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님이 제게 10달란트를 주신데 나도 10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기쁨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네가 10골 권세를 받아라, 이렇게 칭찬과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열심히 선교 사역을 감당한 후에 피곤하고 지친 제자들에게 휴식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배려를 볼 수 있습니다. 10계명 중에서 4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6일 동안 각자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제7일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푹 안식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늘 반복되는 한 주간을 살면서 계명을 따라서 일과 휴식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살면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쉼없이 일만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간이 나빠지고 황달이 오고 간경화 또는 심하면 간암에 걸려서 그동안 애써 벌어놓은 돈을 병원비로 다 흡입하고 결국은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바울의 초기 서신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주님이 곧 강림하신다는 말을 오해해서 일은 하지 않고 게으름을 부리며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게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열심히 움직이고 노동해야 돈을 벌고 그 돈 가지고 남을 도울 수 있고 또 남에게 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거든 낮에 열심히 햇볕을 맞으면서 비타민 D를 여러분 몸에 쌓으면서 열심히 한번 움직이고 운동하고 일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단잠을 주실 줄 믿습니다. 3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그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놀라운 권능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정보를 어떻게든 알아채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항상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아랑곳하지 않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잠깐 쉬러 휴가지로 갔는데 휴가지까지 쫓아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멀고 또 다리가 아파도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 달려가서 미리 도착해서 기다리는 그 사람들의 열심 많은 태도입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의 아픔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업에 실패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병에 걸려서 몸이 편찮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에 여러 가지 인간적인 문제로 많아서 예수님께 가서 고침받기를 원하고 예수님께 가서 문제 해결받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인생 살면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런 아픔이 내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아픔이 올 때 좌절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때 주님을 찾기 바랍니다. 현재 내가 살면서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더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찾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기도라 먼저 여러분 나오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고 미리미리 나와서 주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자기가 하기 나름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하기 나름입니다. 열심히 구하고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휴가지까지 찾아와서 성가시게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가 제주도 사람을 만나보면요, 퇴근하고 전화를 안 받아요. 아무리 급하고 바쁘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통화를 하고 싶어도 퇴근 시간 후에는 자기 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휴가지에 쉬러 오신 제자들과 함께 자기를 찾아온 그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내시거나 짜증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목자 없는 양으로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목자로서 양들에게 필요한 생명의 꼴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먹이셨고 또 그들 중에 또 병 고칠 자는 또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양들을 위해서 내어주시는 참 목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넉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자, 다음 구절에는 마가복음 6장 35절과 36절 이걸 볼 텐데 이것보다도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9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제자들은 곧 날이 저물고 상점도 식당도 하나도 없는 빈들에서 수많은 사람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얼른 마을과 촌에 보내어 거기서 일단 잠잘 숙소부터 먼저 찾고 그 다음 저녁을 사 먹도록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요? 13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예수님의 반응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고 제자들의 반응은 할 수 없습니다.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의 광야의 사건을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유대 광야, 네게브 광야에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십자가 모형으로 아주 질서정연하게 지금 도열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렇게 남자만 60만 3,550명,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합치면 전체가 약 성경학자들 추산키로 약 200만에서 많게는 300만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을까요? 그들은 농사 하나도 짓지 않았습니다. 자, 이들이 광야에서 장사를 했을까요? 장사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농사도 짓지 않고 장사도 짓지 않고 돈도 벌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어떻게 40년 동안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낮에는 온도가 40도, 50도 올라가서 너무너무 뜨거워서 구름 기둥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가지고, 밤에는 추워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으시면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런 이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들을 먹이셨을까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로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6일째는 이틀치를 내려주셨어요. 왜? 제7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쉬라고. 그리고 여러분 만나는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럼 탄수화물 먹고 살면 안 되죠. 단백질도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때를 따라서 메추라기를 동풍을 불어가지고 훅 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놀랐어요? 바람을 확 불어가지고 지중해 홍해에 있는 그 메추라기를 다 이스라엘 그 진 앞에 다 떨어뜨려가지고 그냥 허리까지 올 정도로 메추라기가 꽉 쌓여가지고 그냥 고기에 질리도록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지구에는 약 몇 사람이 살고 있을까요? 예. www.worldometer.com 여기에서 2020년 5월 23일 기준 세계 인구 조사를 했는데 약 77억 8,600만 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1년 전에 요맘때. 그 보통 70억으로 잡아서 그죠? 이 70억이 도대체 먹는 거에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인간이 쌀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인간이 과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농사는 사람이 지어요. 그러나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영양분을 주셔가지고 70억의 인구가 날마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물론 지구의 한편에는 굶어서 막 먹지 못해서 타들어가는 그런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만 좀 더 부자가 좀 나눠주면 그것도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간이 욕심을 부려서 그렇지. 오른쪽 사진 보면 이게 야경의 서울시 야경입니다. 가운데 뒤에 보면 남산이 보이죠? 앞에는 롯데월드가 보이죠? 저희 롯데월드 보이죠? 이 서울에 지금 약 1,000만 가까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990만쯤 된다고 합니다. 이 서울 시민들이 날마다 먹고 싸고 하는 걸 이거 누가 다 처리합니까? 먹는 건 누가 해요? 그 음식을 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서울 시민이 지가 만들어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구약의 그 200만, 300만 그 많은 무리들을 날마다 40년 동안 먹이셨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70억의 인구를 하나님 먹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약 한 2만 명 정도 모인 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먹이는 거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불가합니다. 그러고 있잖아요. 이 얼마나 참 불신의 말입니까? 너희가 가서 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주라 하면은 줍니까? 안 줍니까? 예수님이 헛소리 합니까? 예수님이 헛말한 거 보셨습니까?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을까요? 왜 예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오라 하면 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한 말은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먹일 수가 없나이다. 이런 믿음 없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안 봤어요. 예수님을 안 봤어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계산하고 따지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계산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라 하시면 예수님 반드시 주게 하셔요. 예수님이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면 아무리 풍랑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반드시 건너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무리로 오라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면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갔지 않습니까? 왜 실패했습니까? 말씀을 까먹고 예수님을 보지 않고 봐야 될 것을 보지 않고 볼 필요가 없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바람과 파도를 보니까 빠지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 본문 말씀을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 됐습니까? 우리는 온 우주에서 한 점의 먼지에도 불과합니다. 왜 나를 보고 삽니까? 왜 자꾸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따집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냐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우리 자신 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왜 우리가 말씀 듣고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공부하고 깨닫고 배우고 실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면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8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때로 50명씩 앉은지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잖아요. 이것도 줄이 딱딱 줄 서 있죠. 세 줄로, 그죠? 딱 질서 있게. 그 중간에 그 칸은 사회적 거리두기 자석입니다. 시청에서 도청에서 자꾸 요청해서 한 칸 띄우기 안전식으로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예수님이 막 떡 주실 때 막 배고프니까 먼저 먹으려고 막 줄도 안 서고 그러겠죠. 엉망진창이 돼버리겠죠. 그죠? 은혜도 여러분 중구난방으로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우리 그 이스라엘 진영들이 십자형으로 탁 줄지어 탁 배열한 거 봤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딱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요, 천국 가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질서 정연하게 받아요, 여러분. 보여드릴까요? 자, 요한계시록에 이런 7째 인이 떼어질 때 회개한 사람들은요, 인을 받게 되는데, 인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을, 도장을 내 이마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밑에 여러분, 이렇게 떡 같은 게 이렇게 12개, 떡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이게 12지파가 딱 모여있는 거예요, 구원지파. 이게 14만 4천명이에요, 이게. 그리고 위에는 뭐예요, 이거? 줄 안 서 있죠, 이거? 엉망진창이죠, 이게 위에. 줄을 셀 수 없는 거예요. 이방인은 줄을 안 세가지고, 요한이 얼마나 눈이 매섭습니까요? 고기 잡은 거 다 세어보고 153마리더라. 눈이 얼마나 요한 매서운데, 아무리 눈이 매서운 요한도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줄을 안 쓰니까. 그래, 어떤 목사님이 사도 요한의 천국에 가가지고, 사도 요한님, 한국 사람 중에 누가 얼마나 좀 구원받았으면 줄 안 서고 모르겠다요. 여러분, 줄 잘 서기 바랍니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오늘 3가지로 메시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픔과 그리고 병을 갖고 저 멀리서도 막 예수님 앞서 달려왔던 그 사람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보다 먼저 달려와가지고 기다렸던 그 무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날마다 매주마다 주일 예배 드릴 때 예수님보다 먼저 나오십시오. 11시 예배면은 여러분이 30분 전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뭔데 그 나중에 옵니까? 여러분, 아픔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내게 아픔이 있고, 내게 질병이 있고, 내게 해결받을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보다 먼저 나와야지. 예수님 11시 좌전하시고 여러분들은 30분 전에 와야지. 그죠? 그러니까 토요일날 미리 빨리 주무시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 아침에는 일찍 단도리해서 마음 준비하고 좀 더 서둘러서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습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휴가지까지 찾아왔던 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화도 내지 않고 짜증도 내지 않고 오히려 길 잃은 양처럼,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또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심지어는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의 몸과 살을, 피를 다 찢어주시고 나눠주신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지셨습니다.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3번씩이나 기도하시고 그 고통을 자신의 몸으로 다 감당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그 뒤편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하셔요. 나의 이 몸이,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나의 이 몸이, 내 살이 참된 양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이 피가 참된 양식이라고, 참된 음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살을 다 찢고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한테 다 주셨어요. 그걸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거친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무리로 오라 하시면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걸어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면은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하고 순종하면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주님의 능력을 까먹고 연약하면 나만 바라보면은 제자들처럼 나도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나는 비록 보잘것없고 힘없고 연약한 존재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니 그분 말씀 한마디면 오케이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그 말씀만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앞으로 지금까지는 내가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았다면 앞으로의 삶은 이런 삶을 살아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오병이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내만 생에 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